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こっちね読んでみましょう。使徒経典18章7節から11節までの御言葉です。1節ずつ購読いたしましょう。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뭐가 진심이 전달됐죠? 온라인으로 함께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니온고대 오소레루나 카타리츠스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하셔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무섭다. 그렇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 아주 충만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안 무서웠을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갈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몹시라는 건 너무너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고린도에 갈 때에 나는 너무 약하였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일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바울을 두렵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지요. 여러분 아마 한국에 살다가 동경에 처음 왔을 때 뭔가 조금 두렵고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뉴욕 같은 데 살다 오면 좀 덜할 텐데 한국도 서울 말고 조금 지방에 살다가 이렇게 처음 오면은 무언가를 알 수 없는데 나를 갖다가 압박을 하잖아요. 언어가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지요. 모든 게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해봐야 예루살렘 정도, 자기 고향 탈수스 정도, 그렇죠? 살았는데 고린도라는 것은 당시에 인구가 50만 도시입니다. 엄청난 대도시에, 그리고 이 고린도는 대단히 세속적인 도시예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면은 아무도 이해를 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대화의 접촉점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은 전혀 자기들의 대화의 거리가 안 돼요. 오늘은 무엇을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보내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띠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이미 이것을 한번 겪었어요. 어디 있어요? 아테네에서. 아무리 가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아테네에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와서 가미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테루 또 하면은 일본 분들이 잘 알아들어요. 일본에는 가미사마가 너무 많으니까요. 저 어느 진자에서 나왔냐, 어느 오테라에서 나왔냐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두렵단 말입니다. 해도 안 되네. 우리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공격도 두렵지만 물리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해도 안 되네. 자기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할 때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테네를 거치면서 데살로니가 아테네를 거치면서 계속 접촉점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는 그래도 뭔가 괜찮았단 말입니다. 문화가 같은 아시아니까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가 보니까 뭐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고린도로 오기 전에 마음속에 청남 부담을 느꼈어요. 그런데 다시 고린도에 오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반대가 너무 와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를 떠나야 되느냐 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첫 마디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무엇이 무서울까? 라고 생각해 봐요. 아까 무서운 게 있다고 그랬죠. 실체가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는 실체가 있어요. 묻잖아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지요? 근데 왜 두려워하면서 불안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실체가 있는 거지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면 내가 두려움이에요. 무섭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무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서움에 휩싸여지게 되면은 이게 장기화되면은 불안 증세가 옵니다.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누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불안, 신경증이 쫙 연결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공포, 두려움이 왔잖아요. 이것이 불안과 신경적으로 가기 전에 제동을 탁 걸면서 두려워하지 말랐다. 사역자들이요, 이렇게 깊이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요, 이 삶에서 떨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오는가 하면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비결이 돼요 하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고 비법이에요. 두려워지고 불안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입을 다물게 돼요. 입을 다문다는 것은 입만 다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가 돼요? 쪼그라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위축된다는 거예요. 내 삶과 정신세계가 위축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심하면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의 이 사회가 이상하게도 우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 같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정확하게 다 말하고 살아요?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말 못하지요.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에도 미국에도 다 살면서 일본에도 살잖아요. 일본 사회가 아무도 나를 강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입을 벌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2010년도에 다시 일본에 돌아왔을 때 그 교단에 있던 어떤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나보고 몇 년간은 입 다물고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주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보고는 차라리 동경제를 떠나서 미국에 가서 살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있지 말고.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입 벌리고 자유롭게 행동하면은 견디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충고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반협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처음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이 왜 나보고 입을 다물라 그럴까? 귀찮거든요. 입을 벌리면 자기들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소리를 내가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어 그러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입 벌리려고 왔잖아요.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말씀을 전하라고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했으면 입 다물어라 침묵했을까요? 안 하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들이 주장이 그거더라고요. 당신이 입을 벌려도 될 만한 위치에 있을 때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입을 벌릴 수 있는 위치가 될 때 입을 벌려야, 그래야 말의 효과도 있고 대접받고 안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그때가 언젠데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가 하면은 그때는 나의 메시지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되니까요.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되면은 나는 내 메시지가 없어져요.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외칠 때 입 다물어 했거든요. 입 다물어. 언제까지 예수님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렇죠? 5년 다물고 10년 다물어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입 다물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고린도로 갔는데, 바울이 고린도로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하는 이상은 뭡니까? 계속 프레셔가 올 거잖아요. 입 다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입을 벌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하라잖아요. 여기 말하는데 그 현대인의 번역은 계속 말하십시오라고는. 여러분, 쓸데없는 말 말고 내가 해야 될 말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남이 알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 사이에 서로 알려면 말을 해야지요. 말을 안 하면 알아요? 내 생각이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한 번 말하고 그만둬야 돼요?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이번에 새로운 냉장고가 나왔습니다. 한 번만 선전해요? 그럼 아무도 안 삽니다. 오늘 또 계속 선전하고 내일 또 선전하고 그 다음 날도 선전하고 사람이 텔레비 냉장고
저 브랜드다. 여기 인이 박힐 때까지 지금 계속 선전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은 이거는 물건 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회가 물건을 파는 선전은 끊임없이 수용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침묵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침묵해. 아직 너는 말할 차례가 아니야. 적어도 이 교회 10년은 다녀야 돼. 10년 다니고 나면은요, 똑같이 그들처럼 바뀝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맞지요? 끄덕끄덕 하시는 보면 뭔가 좀 저하고 공감대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 익숙해지고 어느 단체에 익숙해지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꼭 아세요.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익숙해지면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걸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사회 보십시오. 돈을 벌려고도 계속 하잖아요. 옛날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까지 외쳤던 게 그거잖아요. 직원들 하면 이거 최고 좋은 거야? 맨날 이것만 이야기했대요. 물건 하나 만들면 네 생각에 이거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직원들이 최고 좋은 거를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루 이틀 말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일어선 비결이 그거예요. 요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페이스 X라는 걸 만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지, 그 사람. 화성에 가야 된다. 화성에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잖아. 화성에. 여러분 믿겨져요? 안 믿겨지지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화성에다가 주택단지 만들어고 지구 인구가 포화되니까 지구 인구를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세계 최고 갑부가 돼본 거야. 그 왜 그랬을까요? 오늘 또 내일 또 했던 말을 계속 하거든요. 신을 가지고 자기도 될지 안 될지 나 안 물어봤지만은. 그러시면 그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그 우주 항공 기술을 다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걸 저번에 한번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여행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자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보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확실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계속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이룰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는 꿈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압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주님께서 힘을 보태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걸 할 겁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부끄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일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걸 설명하지요. 그 다음 기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왜냐하면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보통 생각하면은 그렇게 타락하고 세속적인 도시에
아니, 내가 복음을 외치면은 믿을 사람이 있을까? 라고 의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많으니까 하라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겠지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압력이 무섭고 불안이 무서워서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 속에서 떠나가면은 올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고 고린도 교회에 성령을 더 많이 주시고 은사를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기적을 창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누구 할 때 고린도 교회 출신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는 말.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할 뻔했던 도시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끈질기게 말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이러한 우리 일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나한테 아무 손해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틀리지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텐데 물 가운데로 건널 때도 함께 할 것이고 강물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불꽃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한다잖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일 하면은 내가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닦아준다는 말이 아니고 어떨 때는 강물을 건너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지는 않는다 이거죠. 추운 겨울에 강물 건너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죽지는 않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떨 때는 뜨거운 불꽃 같은 길로 내 인생에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은 전혀 해가 없을 때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안 들어갔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아멘. 그렇지만은 그건 고생을 안 당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어떠한 고생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 이것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뭡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언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는 편안하게 지냈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끔 이 생각 때문에 항상 불만이 나옵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오늘 숨 쉬는 동안에는 주님의 일을 한다. 아멘. 그러면은 피곤이 안 생깁니다. 불안도 안 생기고 두렵지도 않아요. 왜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한 주님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딴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비결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퀴즈를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 말씀을 딱 두고 보니까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렀다 이 말. 여기서 머물렀다 이 말은 일본어 번역에도 보면요. 그냥 도마떼 하는 말도 있는데 일본어 구어역에 보면요. 이것을 고시오 수에떼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뜻을 잘 몰라서 좀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고시오 수에떼. 이 동작이 이렇게 딱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라는데요. 스모 선수가 그 도요에 올라가지고 팍 공격할 때 그 자세 딱 했어. 어때요? 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지금 안도상도 맞다잖아요. 고시오 수에 때 딱 그 자세. 준비 자세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세. 그래서 일본어 이 구어역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냥 스테이 이 말도 아니고 고시오 수에 때 딱 그 자세를 딱 낮추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자세로 외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게 나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어떤 그 화술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것만 의지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쓸데없는 말 안 하거든요. 자기 확신에 서잖아요. 사람의 눈치 안 보니까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출 것도 없고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성령의 능력으로 딱 파워를 가지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죠. 안 들을 사람을 내가 상대할 필요가 있어요? 아닙니다. 들을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공포가 오고 불안이 오는지 알아요? 안 들을 사람을 자꾸 의식하니까요. 저 말이 맞죠? 안 들을 사람이 100명이고 들을 사람이 1명이라면 1명만 의지해서 하세요.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청중들이 앉아 있는데 항상 설교는 한 사람만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알아요?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래요. 왜 그런지 제가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납득이 되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렇죠? 노노의 그 말이 나오잖아요.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떤 마을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하니까 공자가 아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박수갈채 받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옳고 그름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색깔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신념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에게도 좋고 저 사람에게도 좋고. 아니 그 동네 처자가 한 남자에게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 남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그러면 그 처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박해받아도 때로는 비난받아도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내 인생에 무슨 그 문제가 될까요?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불안해합니다. 왜요? 이러다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떨까? 이러다가 남에게 실어버림을 당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도 없는데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안해할 실체가 없잖아요. 그거 왜요? 이 사회의 분위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걸 정확히 판별하라는 거예요.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너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의 사명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극복하고 나니까 아니다. 쓸데없는 말 할 거 없고
남을 일부러 설득하려고 할 거 없고 일부러 남을 감동시킬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냥 하면 된다. 그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시 너는 내 종이다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이기는 비법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평생의 동역자를 딱 붙여줍니다. 모든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 부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언제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이 외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떨어졌던 그렇죠. 디모데와 실라를 갖다가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불안 증세로 갑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신경증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의 영과 육을 갉아먹어요. 떨치고 일어서야 되는데 떨치고 일어나는 비결은 아무리 마음속에서 두려우면 안 된다, 두려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세요. 아멘. 말하세요. 쓸데없는 말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도쿄 뉴처치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도쿄 뉴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죠. 우리 교회 처음 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단순한 조직된 교회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교회 처치 멤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요?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 계속. 다른 게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밥만 먹고 살면 되지. 밥만 먹고 살면 어떻게 사람이 만족할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직업에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숙제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에 흐르는 강물처럼 수맥 같은 여러분의 숙제가 있어. 테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자꾸 기도하면서 끄집어내서 조금 말하세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저는 쭉 이렇게 살다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제일 나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 하나가 내가 침묵을 오래 하게 되면 나중에는 메시지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참 나한테 위기의식으로 다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말도 아니고 정당한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 지금도 소신의 변함이 없어요.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늘 이 말씀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뭐예요? 침묵하지 마라. 세 번째 계속 말하라.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확립될 것이고 여러분의 메시지가 확립될 것이고 여러분의 비전이 확립될 것입니다. 말하는 중에 확립돼요. 침묵하면 아무것도 확립이 안 되죠. 처음에는 퍼져 있던 것이요. 계속 말하고 계속 하다 보면요. 조금씩 뭡니까? 초점이 맞추어지게 돼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꼭 이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날이 꼭 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신경증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계속 침묵하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주여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